디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그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렇게 되니 오늘 찬양을 주님께 감사.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같이 피프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피프리가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기도 하고 처음 가본 나라라 아직 어색하고 무섭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덕포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건데 일본 사람들이 덕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부감 없이 다가와서 저희가 주님을 좀 더 편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피프리 공동체가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다녀오는 피프리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일본에서 건강하고 재미있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를 하여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얀 자매의 일식이 하루속히 돌아오시게 해주시고 재활 치료도 안전하게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좀 내려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6장 41에서 59절 말씀 같이 찾았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독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핸드크림 막 사왔었잖아요, 독일에서. 그때 제가 한 자매 간사님을 울렸던 일이 사실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매 간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좀 신앙적인 고민과 신학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일종의 저에게 상담 같은 거를 요청해서 자매 간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무언가 공감이 막 이렇게 공감력이 올라오기보다 제 안에 자꾸 궁금증과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얘기를 듣다가 오히려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간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자매 간사님께 던졌어요. 전 진짜 순수하게 궁금하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고민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자매 간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계기로 자매 간사님이 이렇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물리기만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잘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좀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는 우리에게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일관된 주제로 드러나 있는 그 복음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구약 성경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은 비밀과 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들고 제가 설명할게요 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신앙의 지식들 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얄팍하게 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유대인들도 우리의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이전의 내용들이 다 끊어져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렵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뭔지 아시죠? 보리떡과 물고기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유월절 무렵에 행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 사실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떡으로 그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기적은 단순히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와 같은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지혜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만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방금 읽은 말씀에 서술돼 있죠? 내가 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불평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내가 저 예수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지혜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여기에만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먼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비밀이 너무너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될 만큼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려 하지도 않고 어디서 어렸을 때부터 좀 들어온 이야기로 내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먼저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번 48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나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하늘의 비밀을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죠? 5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마치 식인을 권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 살을 뜯어서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예수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모세의 원형이고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복음의 실체가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자야 라고 설명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주는 살? 그거 어떻게 먹어? 우리가 보고 식인을 하라는 거야? 사람을 먹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만나의 실체가 되는 예수가 눈앞에 있고 그 예수께서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0,000명을 먹였던 기적은 알았지만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듣게 된 수많은 예수의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갇혀서 예수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예수는 그저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뭔가 지겨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전하고 있는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에 귀 기울이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0,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얄팍한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증거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이것은 어떤 식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연합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즉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 알고 그 비밀 속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강도사님, 저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표단 순자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성경도 좀 펴서 읽어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깃든 하나님의 비밀은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이것들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 그것을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진짜로 오, 짱인데 이게 아니라 감탄이 정말 터져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고 그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지식과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하늘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나게 돼요. 그곳에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시선으로 장착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그 깊은 비밀에 대해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정도의 사실은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적어도 우리의 시선은 이 예수의 시선을 장착하고 일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트를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일본 땅을 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일본인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예수의 시선으로 그 땅의 문화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질 것을 꿈꾸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육신의 아들로 봤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대단하신 분, 이런 육신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봤지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요셉의 아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오병이어 기적 그 너머에 영생을 주는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고 예수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특별히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도 꼭 예수의 눈을 장착하시고 또 나아가지 않는 지체들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리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유대인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그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뻔한 이야기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그 사실을,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와 교제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뒤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하늘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그의 사화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언제까지 육신에 갇혀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안을 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일본 땅과를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예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일본인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일본의 땅과 문화를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홀로 영광받을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일본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지체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힘씀으로써 하늘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모하고 그 하늘의 비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오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뻔한 이야기, 지겨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왔던 얄팍한 지식에 갇혀서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다운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알아가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일본 비전 트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나아가는 지체들 모두에게 예수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눈으로 일본 땅을 바라보고 일본인들을 바라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 받으실 그날을 꿈꾸며 올 수 있는 시간, 또 우리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번 한 주간 한국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에게도 예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앞사람 옆사람에게 손을 뻗고 그냥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이 두 분 있는데요. 와! 저희 피플이 총무순장인 구별은 오빠와 피플이 수원인 시온인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박수! 두 분께 손을 뻗어 축복을 해주면서 마저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청년부 대표 순장 한사입니다. 와. 네, 이 시간 저희의 각자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바란다고 다 함께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성구성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